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은 메시아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온의 백성이 변형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온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를 나누는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와 의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의와 의의 빛을 발하여 열국을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열국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들,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62장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종말에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열국 가운데서 의로 빛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국이 시온이 의로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의 빛이 계속 비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새 언약을 체결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통해서 공의와 의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종말의 시온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메시아의 중보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의롭게 된 씨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쉬지 않고 시온을 계속해서 의로 빛나게 하는 이유는 열국이 시온의 그 의의 빛을 보고 찾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헵시바라 부르시고 뿔라라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속적인 중보 사역으로 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어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시온은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시온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시온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온은 공의와 의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리기보다는 더러운 창녀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하지만 이제 메시아의 사역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신부의 위치로 격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을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과거의 시온은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부인 시온은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의뢰로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뷸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 포로 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드라마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동참하는 일은 첫 번째 6절 9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시온의 성벽이 보호받고 또 여호와께서 찬송받도록 강구하며 성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금 시온이 공의와 의로 빛나도록 중보기 기도하는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파수꾼들과 여호와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또 선포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쉬지 말고 감당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회복된 시온의 그 완성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또한 많은 반대자들과 원수들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의와 공의가 열방 가운데 비춰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드라마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말에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뷸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국을 위해서 우리의 기치를 하나님의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10절 12절에 보시면은 새 언약의 수혜자인 백성들에게
열국을 초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의로 빛나서 그것이 열국을 위한 규칙이 되어서 그 빛을 본 열국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열국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백성이 공의와 의로 빛나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온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회복된 시온을 보고 거룩한 백성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고 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방은 이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불렀으며 황무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와 문화로 인해서 또 일부 교인들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독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자가 되고 교회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고 뼈라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뿔라로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